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은혜 받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또 한량없는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충성된 사자입니다. 충성된 사자. 보통 사자라고 말하면 어흥하는 그 사자 말고 보냄을 받은 그러한 사람, 어떤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이렇게 그 사명을 수행하는 그러한 심부름꾼을 이야기할 때 사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자하고 종하고는 이렇게 비슷한 면은 많긴 하지만 종하고 사자는 조금 달라요. 어떤 부분이 다르냐? 종은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합니다. 시키는 일만 하고 특별하게 더 하거나 뭐 이런 건 없어요. 그러나 사자는 물론 마찬가지로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는데 그것을 수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 일을 할 거면 그냥 시키시는 일로 인해서 내가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키는 자의 마음이 시원하게 하는, 만족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 그게 사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자들은 주인의 마음을, 보내는 자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사자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짧은 하나의 본문이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충성된 사자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 또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자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충성된이란 말은 다른 그 번역들을 보면 믿을 만한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을 만한 사람, 그러니까 충성된 사자라는 것은 그 보내는 사람이 믿을 만하니까 보낸다라는 거예요. 믿을 만하니까. 성경 안에서 몇 가지 예를 좀 찾아보면 먼저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위해서 그 부인을, 그러니까 며느리를 얻기 위해서 종을 하나 부릅니다. 성경에 늙은 종으로 나오는데 그 늙은 종을 데려다가 부탁을 해요. 먼저는 맹세의식을 행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네 손을 좀 잡아. 그 손을 딱 이렇게 좁아 해서 손을 딱 잡고 자기의 그 바지 속으로 손을 넣는 거예요. 이게 되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행동인데 성경은 최대한 완곡하게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이제 그 사타구니 안쪽으로 손을 넣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 남자로서는 생식기의 어떤 그러한 부분으로서 종족을 어떻게 보면 번식하고 이런 것에 있어서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곳에 손을 넣게 하는 것은 그만큼 그것이 아주 중요한 그러한 언약의 내용이다. 그래서 이 약속의 의식으로 고대에서 행해졌던 그러한 의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을 전제하기 위해서 그러한 이제 맹세 의식을 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종한테 불러서 두 가지 일을 시켰어요. 어떤 일을 시켰느냐? 첫째는 이 아들의 그러니까 며느리가 될 사람, 그러니까 아들의 부인이 될 사람을 이 가나안 땅에서 구하지 말고 고향 저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그곳에서 구해서 오라고 그렇게 이제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약속을 하는 건 뭐냐면 혹시라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자기의 어떤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아내가 지금 사라가 먼저 죽은 뒤거든요. 그러니까 홀로 돼서 그의 마음 가운데 이젠 나도 얼마 안 됐구나. 왜냐하면 사라보다 자기가 한 10살은 더 많은데 자기가 남았다는 것은 이제 곧 죽는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아들이 아직까지 장가를 안 갔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위한 그 아내를 구해줘야 되는데 혹시라도 구하는 사이에 자기가 죽을까 봐. 그래서 또 하나의 유언이 뭐냐면 절대 그 이삭이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해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이삭은 굳이 저 메소포타미아 그런 지역으로, 하란 지역으로, 갈대아 우르 지역으로 갈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나안에서 태어났고 거기서 자랐는데 아무리 내 아버지 고향이 갈대아 우르고 저 하란 땅이라고 그곳으로 나는 가야지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절대 그 혹시라도 이 가나안 땅에서 있으면서 저 고향 땅에서 부인을 못 얻어올지라도 절대 그곳으로 돌아가긴 하지 마라. 하나님과의 언약이다. 이제 이것을 유언을 남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지키라고 이 종에게 약속을 받아요. 그래서 그 종을 이렇게 그 종의 그러니까 이삭의 부인을 얻기 위해서 고향 땅으로 보내는데, 그런데 이제 그 보내는 이 종이 그러면 그냥 아무 종이냐? 그렇진 않아요. 말 그대로 믿을 만한 종입니다. 어느 정도 신뢰할 종이냐면 창세기 15장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 씨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고 이런 이제 약속을 다시 갱신하여 얘기하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자식이 없으니까 제 집에서 길리우는 엘리에셀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학자들은 그 엘리에셀이 바로 이 늙은 종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나이가 이제 들어간 거죠, 벌써. 그래서 자신의 후계자로 그러니까 양자로 삼으려고까지 마음을 먹었던 그러한 아주 아끼는 종, 믿을 만한 종, 그 믿을 만한 종이기 때문에 자신의 그 며느리를 구하는 데 있어서 전권을 주어서 가서 구해와라. 그러면 뭐예요? 그냥 이 사람이 가서 구해오는 사람은 얼굴이 뭐 못생겼던 뭐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이 사람이 구해오는 사람이 곧 이삭의 그 아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믿을 만한 그러한 사람. 그래서 그러한 어떤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내는 것에 있어서는 이 사자를 보내는 것과 같은 그러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사자와 종의 다른 모습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신분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사자라고 말할 때는 사실은 그런 종의 신분을 가진 사람을 사자라고 말하진 않아요. 바로 이 엘리에셀 같은 사람도 리브가를 이제 데리고 왔잖아요. 왔을 때에 저 멀리서 서성이는 남자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물어봅니다. 저기 서성이면서 우리한테 오는 저 남자가 누굽니까? 그러니까 누구라고 말하냐? 내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주인이고 아들 이삭도 나의 주인인 거예요. 종은 그러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고 리브가에게 그렇게 대답을 하는 그러한 모습. 그러나 어쨌든 주인의 마음을 따라서 주인의 마음에 가장 합한 그러한 것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사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그러한 사자들은 그 보내는 사람의 신분도 상당히 높은 신분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읽은 잠언, 이 잠언의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잖아요. 왕으로서 충성된 신하는 어떠한 사람인가를 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하는 그 사자는 그냥 뭐 종이로서 주인의 말에 따르는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충성된 신하로서 그 왕의 마음을 가장 기쁘게 할 만한, 그래서 어디 보내든지 무슨 일을 맡기든지 믿을 만한 사람, 그러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표현된 사람이 바로 충성된 신하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자는 아주 특별한 어떤 그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단순하게 보냈으니까 종인가 보다, 종이 아니라 특별한 어떤 역할, 그리고 특별한 지위에 있는 아주 존귀한 사람 가운데 선정해서 보내는 사람이 그러한 사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또 사자라는 말을 여러 가지로 사용을 하는데 때로는 천사들을 사자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구약에서는 보통 여호와의 사자 이러한 표현으로 나옵니다. 사사기에 보면 사사기 6장 1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그렇게 와서 하는 역할은 뭐냐?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전하는 역할, 그 역할을 하는 것을 사자의 역할인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주인이 맡긴
그런 어떤 일을 감당하는 것도 사자지만 가장 또 역할 중에 하나는 뭐냐? 전하는 말을 그것을 그대로 전하는 것. 그게 또 사자의 역할인데 대부분 천사들의 모습 속에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라고 전언을 해요?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기드온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구원하라 하고 하는 그 말을 전하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여호와의 사자 천사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성경에는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불리는 그러한 그 사자가 또 특별한 사자가 있습니다. 이 사자는 천사는 아니에요. 천사하고는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 뭐예요? 자신을 여호와의 사자라고 불리면서도 불구하고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을 해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 2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분명히 여호와의 사자라고 말했고 사자가 말했다라고 나와요. 그랬는데 뭐예요?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내게 내 독자까지도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하면서 본인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일반적으로 볼 때는 잘 이해가 안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신학적으로 이렇게 이해할 때는 구약에 나타난 성자 하나님으로 봅니다. 그래서 천사를 여호와의 사자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지만 여호와의 사자라고 불리면서 그가 하나님으로서 말하는 그런 경우들은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형상으로 현현하신 성자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모든 모습들에 다 하나님은 다 그 성부 하나님만 계시고 성자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했고 성령 하나님도 아무것도 안 했고 이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도 성자 하나님도 구약에서 여러 군데에서 그 나타나시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서 보이진 않으세요.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상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부분들은 다 성자 하나님으로 보는 것이 사실은 맞아요. 왜냐하면 모세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했을 때도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를 이렇게 감추시고 등을 보여주었다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서도 그 자체도 하나님께서 어떤 형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뿐이지 하나님께서 실제로 사람의 모양을 가지시고 계신다?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성경에서 설명할 뿐이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의 인간의 형상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설명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나는 그분은 누구냐?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신약 시대에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되셨다라는 거죠. 자, 이걸 그래서 그렇게 구분되는 또한 여호와의 사자가 있고 그리고 또 신약에서는 주의 사자로 불리는 또 사자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천사들인데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한 사람도 그 천사였고요. 주의 사자였고 세례 요한의 그 탄생을 사가랴에게 이야기한 그 주의 사자도 가브리엘 천사였어요. 그래서 주의 사자 또 때로는 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을 때 그 옥문을 열어준 그 존재도 사람도 주의 사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신약 시대에서도 그런 어떤 주의 사자로서 불려지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을 수행하는 그러한 존재들, 그러한 천사들, 그들도 사자라고 불렸어요.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교회 목회자들을 또한 사자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사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목회자들은 어떤 세상적인 어떤 지위나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가르치거나 말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시면서 우리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을 이렇게 전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게 올바른 기도예요. 우리 성도들도 기도하실 때 목사님 건강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게으르지 않고 말씀에 게으르지 않고 정말 연구해서 가장 말씀다운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 사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를 책임져가는 역할을 하는 그런 존재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1절을 보면 7개 교회 가운데 첫 번째 교회에 나오죠. 7교회도 다 똑같은 형식으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게 뭐라고 합니까?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 어떤 분들은 이것이 뭐 천사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천사가 잘못을 해서 천사가 그 화를 뭐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으면 교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목회자로 이렇게 봅니다. 예전에 그 어떤 분이 이제 제가 부목사 때 설교를 하니까 기도를 해주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의 사자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게 해주시고 항상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렸죠. 교회의 사자는 담임 목사님에게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십시오. 제가 부탁을 드렸던 그런 기억이 나요. 교회 담임 목사님을 부를 때 사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 용어에 대해서 함부로 사용하시면 안 돼요. 나중에 뭐 누가 부흥 강사가 오시거나 우리가 부흥회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지만 혹시라도 오게 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기도하면서 보내신 주의 사자 막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목사님이신 거예요. 물론 그들도 각각의 교회에서는 사자들이에요. 그러나 순천 가곡교회 사자로 보낸 사람은 담임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구분을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바로 그 사자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교회를 올바로 끌어갔느냐, 올바로 잘 못 끌어갔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했느냐, 잘못 전했느냐, 이거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묻느냐? 주의 종에게 묻는 거예요. 목회자한테. 그래서 목회자가 바른 말씀으로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면 그 책임의 가장 큰 책임은 누가 져요? 목회자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지 않으려면 정말 목회자는 잘 전해야 되겠죠. 이단들이 되는 이단들을 보면 성도들은 솔직한 얘기로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목회자가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렇게 이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의 말은 상당한 파악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항상 아멘 아멘 듣던 말씀인데 어느 날 조금 달라져도 그런가? 조금 달라져도 그런가? 그리고 이게 들어지거든요. 예전에 이단에 빠졌던 제 친구 하나 있는데 나중에 이제 회복돼서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너 이단에 왜 들어갔냐? 그렇게 내가 말려도 너 왜 그랬었냐? 하고 물어보니까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들으니까 믿어지더래. 처음에는 에이 말도 안 돼 그랬는데 두 번째 가니까 그런가? 그리고 세 번째 들으니까 그게 맞다. 이렇게 잘못 전하는 그러한 것들은요. 그러한 파급력이 있어요. 정말 똑똑한 대학 교수들도 의사들도 과학자들도 넘어간다니까요. 그게 사단의 역사니까 그래요. 그래서 목회자가 정말 올바로 전하는 사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렇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도 기도하셔야 되고 목회자는 정말 노력해야 되고 그게 올바른 교회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평생 정말 그 마음만큼 말씀에 대한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저도 편하게 목회하려면 할 수 있어요. 성경 딱 펴놓고 오늘 새벽 예배 뭐 할까? 딱 펴놓고 이거 할까?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이 옳은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노력은 합니다. 잘한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노력은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셔서 우리 교회 잘 이끌어가는 사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자, 오늘 처음 읽었던 본문으로 한번 다시 돌아갑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자, 사자에 대해서 제가 쭉 설명을 했는데 결국에서 사자는 어떠한 역할이냐, 그 보낸 자의 마음을,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러면 시원하게 한다는 건 어떤 거냐, 그 마음에 가장 적합한 그러한 행동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따라서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가장 좋아할 만한, 주인이 가장 기뻐할 만한, 주인에서 칭찬할 만한 그러한 판단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것, 그게 진짜 사자의 올바른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판단해서 내가 옳다, 그래서 내가 열심을 냈다, 그거는 주인을 시원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신하들, 장군들 중에 보면, 장군들이 보면 그 용장, 맹장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아주 용감하고 아주 힘 있는 그런 충성된 그러한 신하, 그러한 장군들, 그러한 사람들만 많으면 그러면 잘 될 것 같잖아요. 잘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오히려 그러한 사람들이 잘못하면 왕을 해하게 하는 원인, 자기가 해하지는 않지만 왕을 망가뜨리는 원인이 된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가 그 설명을 하는데 명장, 이런 용장 이런 사람들은 그냥 무턱대고 그냥 이것이 왕을 위한 거다, 그러면 자기가 생각이 들면 그냥 그걸로 밀어붙인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왕한테 말을 안 들어, 그러면 가서 막 칼로 베버리고, 왕을 미워해? 그러면 가서 막 그래놓고 다 왕을 위해서 한 겁니다. 근데 결국에는 왕은 뭐예요? 그 모든 책임을 왕이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맹장, 용장 이런 사람만 있어서는 나라가 운영이 안 된대. 그래서 그러면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의장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뭐냐? 정말 왕에게 가장 도움이 될 만한, 가장 유익이 될 만한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장군이 있으면, 그러한 마음을 가진 장군이 있을 때에, 그래야지 그러한 신하들이 많을 때에 그 나라가 평안할 수 있다. 신하는, 다시 말해서 이 사자는 어떤 역할이냐?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역할. 근데 그 역할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기서 얼음 냉수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원래는 눈의 냉기라는 뜻이에요. 원문의 말이 눈의 냉기. 그러니까 어떤 분은 추수할 때에 더운 날에 눈이 좀 날려줘갖고 그래서 시원하게 만드는 그런가 보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좀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팔레스타인 지역, 이 이스라엘 지역에서 이런 추수할 때는 한참 더울 때입니다. 이것이 시원하고 이럴 때가 아니에요. 무화과를 따고 포도를 따고 가장 더울 때에 이걸 따는데, 만약에 거기에 막 눈이 내려보세요. 냉해로 인해서 다 작물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의 이 의역해서 해석한 이 해석이 맞아요. 얼음 냉수. 그러니까 이것은 어떠한 배경을 갖고 있느냐?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이 어디냐면 헐몬산입니다. 성경 헐몬산으로 나오고 지금은 이제 헬몬산이라고 부르는데, 그 높이가 상당히 높은 산이에요. 그래서 만년설, 한여름에도 눈이 녹지 않는 산이에요. 꼭대기에. 그러니까 얼마나 높으냐?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산이 어디예요? 한라산이요. 저 북한도 우리나라잖아요. 백두산이 가장 높잖아요. 백두산보다 200m가 더 높아요. 상당히 높은, 2,800m가 넘는 그런 높은 산입니다. 200m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요? 아니에요. 한 10m만 높이 차이가 있어도 위에서 눈 내리고 밑에서는 비가 와요. 근데 200m의 차이면 상당히 높은 겁니다. 그래서 그 꼭대기에는 눈이 쌓여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가끔 이제 왕들이 더운데 좀 냉수 좀 먹고 싶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하들이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눈을 퍼갖고 그걸 가지고 내려와서 그 냉수를 만들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꼭대기에서부터 올라가서 내려오는데 해발 1,800m가 올라가면 이거는 상당히 고산지대입니다. 그래서 올라가는데도 이거 뭐 하루 안에 올라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올라갔다 그걸 갖고 내려오는 것도 보관하는 것도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양도 조금 갖고 오는 게 아니에요. 녹아도 그래도 그 한 그릇은 나올 만큼 최대한 많이 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올라와서 그것을 짊어매고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얼음 냉수라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당시로서는 대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준비해서 그것을 왕에게 먹게 한다. 그러니까 왕도 내가 그걸 먹고 싶어도 먹고 싶으니까 그거 갖고 와라 소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자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주인이 그것을 먹고 싶어 하는 것으로 보이면 주인이 가서 그걸 갖고 오라 하지 않아도 그 더운 날 가서 그것을 준비해서 갖다 줄 만큼의 그러한 그 주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주의 마음을 기쁘게 할 만한 그러한 결과를 내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한 사람이 충성된 그러한 종이다라고 그 충성된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는 어떻게 해요? 바로 그 주인이 가장 기뻐할 만한 가장 원하는 그것을 그 주인이 말하지 않을지라도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 사자의 역할입니다. 자, 다시 또 사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충성된 사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충성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했었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을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자,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한번 죽어보죠 뭐. 가서 제가 목숨을 걸고 그냥 가서 막 죽어서 제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게 충성이 아니라 그랬어요. 뭐가 충성이에요? 죽을 때까지. 환난이 오건 고난이 오건 그 고난에 끝까지 견뎌내면서 끝까지 주님의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사자의 역할인 거예요. 충성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충성한다고 한다면 아까 처음에 그 얘기한 것처럼 임금을 위해서 나는 목숨을 가서 임금에 반대하는 사람 다 죽여버리고 이건 충성이 아니에요. 가장 때로는 어려운 일이고 가장 힘든 일이지만 주인이 원하는 그 마음을 헤아려서 때로는 저 산 위에 있는 그 눈을 가져다가 그 눈을 녹여서라도 그것으로 찬 얼음 냉수를 대접할 수 있는 그러한 정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충성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죽기까지 충성. 그래서 제가 또 갖고 있는 좌우명이 한 몇 개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부도 죽을 때까지 하면 충성이다. 제가 갖는 말 중에 하나예요. 왜 아부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하면 아부가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누군가한테 너 참 이쁘다. 그런데 뒤에 가서 쟤는 보니까 코가 여기 가서 붙었네. 그러면 그거는 아부잖아요. 그러나 어디를 가든지 저 사람은 이뻐, 저 사람은 좋아, 저 사람은 참 좋은 것 같아.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그거는 진실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좌우명을 갖고 있어요. 아부도 죽을 때까지 하면 충성이다. 이게 별로 처음에는 좋은 얘기로 쓰인 건 아닌 것 같아요. 인터넷에 제가 한번 어느 정치인이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난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구나. 내가 어떤 역할을 한다. 하나님 앞에 어떤 역할을 한다. 그러면 그러한 마음으로 충성을 해야 되겠구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사명을 받은 자들이 죽도록 충성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것을 받았어요? 복음의 사명을 받았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그렇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과 그렇죠?
온 그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 되라고. 예.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그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래서 예루살렘을 시작해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돼야 되는 그 사명이 누구한테 주어져요? 목사님들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러면 그 사명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자들인 거예요. 그러면 사자들에게 요구되는 건 뭡니까? 충성. 죽을 때까지 그것을 지켜가서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주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그래 너는 역시 그 추수날에 어른 냉수와 같은 그러한 내 사랑하는 사자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러한 복된 하나님의 사자들, 충성된 사자들,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모습으로서 정말 순천 가곡교회 이 지역의 장자교회로서 정말 이 지역과 나아가서 이 나라의 민족을 책임져가는 귀한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아버지여 충성된 사자의 마음들을 갖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게을러서 때로는 나태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아닌 내 주장과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습 없게 하시고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함으로써 주님 오시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